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낮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라는 예루살렘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성입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한 2년쯤 지나서 그 가이사라의 총독이 바뀝니다. 원래 어느 성읍에 이 장이 바뀌게 되면 왕이 바뀐다든가 또 요즘 말하면 도지사 바뀐다든지 이래 바뀌면 이 큰 죄인이 아니면 이렇게 석방을 시켜줍니다. 죄인을 석방을 시켜주고 이제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라의 총독이 이제 바뀝니다. 총독이 바뀌면 사도 바울이 큰 잘못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큰 죄를 지금 찾아내지를 못하고 법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그죠? 뭐든지 이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려 하면 참 오래 가지요. 어떤 거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바울이 별 제목도 없으면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무슨 판결도 없고, 그래서 총독이 바뀌면 이제 별 큰 죄인이 아니니까 석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총독의 이름이 베서도라는 총독인데요. 이 베서도라는 총독이 유대인들의 한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바울을 가다 놓습니다. 안 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24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은 목사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고 성경에 줄도 꺼가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확신이 있을 겁니다. 24장 제일 끝에 27절에 보면 이태를 지내서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2년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서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는 겁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러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벨릭스가 총독 자리를 물려주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가다 놓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베소도가 이제 가이사라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돼서 며칠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높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베소도 가이사라 총독 보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좀 오게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다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소도 총독이 내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가이사라에 갈 건데 당신들이 가이사라에서 와서 재판하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소도가 예루살렘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재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재판을, 이 새로운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잘못을 내놓지를 못해요. 말은 많은데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 보고, 그러면 바울도 이제 피고니까요. 바울을 보고 너도 한마디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2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2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도 잘못한 게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라의 황제에게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니까 이 9절에 베소도가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 보려고,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 볼래?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소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어 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바울이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가이사한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지만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합니다 하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이거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7장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었다. 이제 로마로 갈 일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 이랬죠? 이게 몇 명이냐 하면 276명입니다. 그래서요, 몇 사람 하니까 대충 한 10명 좀 안 되겠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276명이에요. 276명의 제수를 데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이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뭔가 조금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도 자꾸 좀 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바울이 자칫하면 우리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생명에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 옛날에는 기관 배가 아니고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거 배가 가는 그 하나의 범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고 이러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데 이 바람 부는 게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장을 보고 우리 여기서 좀 겨울을 지내고 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좀 좋은 바람이 남풍이 불 때 가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2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하고 선주가 아이고 괜찮다 가자 그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12절 보십시다.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아서 결국은 베닉스를 향해서 갑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 사람들이 야 남풍이 분다. 이제 바람이 이제는 바람이 이제 멈출 것 같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르데 해변에 가까이 가서 14절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서 광풍이 부는데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 태풍이겠지요. 태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배가 이제 가게 됩니다.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 유라굴로라는 이 이름은요, 우리 태풍의 이름이 다 있지요. 태풍의 이름이 다 있는데 이게 여기에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의 이름은 북쪽과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 해서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이 아주 세차게 불어서 이제
이 대작했다는 건 파도가 엄청나게 울렁거리고 이런 바람이 부니까 이 범선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배가 여기저기 이제 뭐 더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배가 사방으로 흔들려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보면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또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참 이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짐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짐이 있으면 이 배가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태풍이 부니까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낮이 없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이렇게요 14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14일을 보름을 이렇게 보내요. 큰 강풍이 있어서 20절 끝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 그럽니다. 이제 살 소망까지 없는 거예요. 야,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요 14일 동안 이렇게 여기 태풍에 시달리느라고 뭐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이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나도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할 것이니까 너는 안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너희들 이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다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침에 그 태풍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한테 어젯밤에 보내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여기 25절에 그 말씀하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래서 이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때부터 이 태풍 만난 이들을 안심시켜 가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 제수들이요, 어느 섬에 가까이 쭉 오니까 도망가려고 헤엄쳐서 도망가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너희들 도망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 백부장 보고 그리고 다른 선주들 보고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그릇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요, 이제 어느 정도 태풍이 잠재워지자 그들에게 이 음식이 어디에 있었는 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음식을 이들에게 다 주면서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어라.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은 자가 없느니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 날이 새어서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고 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무사히 도착하게 된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어느 섬에 도착, 멜리데 2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있다가 한 석 달 만에 이제 거기서 떠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그를 낫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떠날 때 얼마나 먹을 것을 잔뜩 실어주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 섬에서요 아주 후한 대접을 받다가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주간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데 15절에 보면 로마에 갔더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겁니다.
바울을 맞으러 오니까 이들이 누구겠어요? 바울이 여기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미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써서 보낸 이 로마서를 이들이 읽어보고 바울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왔다 하니까 이들이 그 항구까지 나와가지고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요 예루살렘 갔다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보냈어요.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보냈다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오는데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빨리 올 수 있는데도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서 머물다 보니까 적어도 넉 달 아니면 5달 걸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망이 없어. 태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로마에 갈 거야. 그 말씀한 대로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고 정말 왔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도착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는 바울은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왔더니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아직 이 바울이 죄수의 몸입니다. 죄수의 몸이야.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수예요. 죄인이야. 죄수의 몸으로 왔는 이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왜요? 바울이 태풍을 만나서 이곳까지 오는데 바울의 한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내가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을 놓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내가 이곳까지 재판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내가 청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내가 지금 여기 잡혀온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온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여기에 내가 잡혀오게 되었다 하니까 21절에 저희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내가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고 있어. 네가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는 어딜 가도 반대를 받던 그 반대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참 반대하는 자가 많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모아놓고요, 날을 정해놓고 제수 몸으로 가 있으면서도 바울이 그들을 집에 불러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여기 23절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지고, 이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수의 몸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 당국에서 바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집에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회를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데도요,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성경 가르치고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24절 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그들에게 일렀다는 겁니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데도 하물며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듣고도 안 믿어. 그래서 바울이 안 믿고 흩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한마디 하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해요. 구약의 이사야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6절입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니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못된 마음, 완악한 마음,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돌짝밭이다. 길바닥 말이죠. 그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 절대로 그 씨가 거기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 쪼아 먹고 가듯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가시덤불 있는 밭, 그리고 돌이 섞여 있는
돌밭, 또 길바닥, 이런 마음의 상태는요, 그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진 겁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거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요, 완악해지지 않아야 돼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인도하러도 가고 해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말씀 잘 듣는 게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마음이 악해져 버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지, 우리의 이 몸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우리의 이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바울에게 말씀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일부는 믿었지만 일부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 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 또 이태가 나오죠. 이태는 인원이라. 온 인원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그러니까 이 집에서요, 바울이 자기 돈으로 집을 얻은 거야. 거기서 제수의 몸으로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옥 안이 아니고 집 안이라. 바깥에는 못 나가고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을 2년 동안 한 거지요.
여기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 2년 동안 지냈는데 로마 당국이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재판 받을 때까지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해 두세요. 그 2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이 말씀도 가르쳤지만 또 뭘 했느냐? 편지도 썼어요. 편지를 4개나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또 썼어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쓴 거야. 그리고 또 바울은 목회자한테 편지를 하나 또 썼어요.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목회자한테 편지를 하나 또 썼어요. 빌레몬서. 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편지 하나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자기한테 위문하러 왔는데 교회가 많이 어렵대요. 교회가 많이 어렵다 하니까 교회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통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2년 동안 로마에 와서 재판받기 전까지 2년 동안 가택연금 되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예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지만은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목회자한테 개인 편지를 쓰고, 그리고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제가 이 편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라는 편지는요, 바울에게서 최고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두 편지는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요? 이 금과 같이 귀한 그런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또 보고 또 빌레몬서도 보고 또 빌립보서도 보고 바울이 이때 쓴 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간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태풍을 만나서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꼭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면서 바울이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좀 여러분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